16편에 있는 것처럼 황금의 시라고 하는, 금 같은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시, 다윗의 걸작품, 성경 중에 가장 귀한 고백, 이런 의미로 믹담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는 그것을 조각한다는 의미로 믹담이라는 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듣고 지나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을 만한, 조각을 해서 후대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전해주고 알려주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글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밀한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 중에 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덮어주는, 속죄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금과 같이 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두고두고 그의 후손과 자손들에게 새겨서 남겨두고 싶은 그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의 잘못과 죄까지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윗은 이 시편 6편에는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를 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성경에 금같이 귀한,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 그것이 나의 믹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좀 전해주고 물려주고 가르쳐줘서 나 같은 감동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믹담이 되는 것이며,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나보고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늘 부끄럽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믹담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 표제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신앙과 접목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16편, 이 16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붙일 수 있는 제목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너는 왜 하나님을 좋아하니?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내가 왜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볼까? 이러면서 시편 16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 시편 16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좋은 분이구나. 다윗은 이래서 그 하나님을 못 떠나고 그 하나님의 주변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다윗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2절인 거죠. 그 이유는 주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복이 다른 데 있으면 내가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건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에게 목을 매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떠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믹담 시편 16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나에게도 주밖에는 없다. 내 인생의 소망 주밖에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 주밖에는 없다. 주밖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기웃거릴 여유도 마음도 없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그의 믹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의 베일러 대학의 종교연구소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답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미국인들 가운데서 31.4%가 권위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잘못하면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권위적인 하나님. 그래서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멈칫하는 거죠. 오늘 주일을 좀 빼먹고 어디 꽃 구경도 마지막에는 한번 가볼까 그러다 아이고 이거 거기 갔다 또 괜히 오늘 하나님한테 혼나지 싶어가지고 나오신 분은 31.4%에 들어간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많은 것이 24.4%입니다. 비판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면서 이건 잘못되고 이것은 잘되고 그러니까 결국 50% 이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23%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16%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우리의 삶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베일러 대학의 종교연구소는 23% 정도 보는 거죠. 23%.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밭이 25%예요. 길가의 밭 25%, 돌짝밭 25%, 그리고 가시덤불밭 25%, 옥토 25%, 4분의 1이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통계가 비슷하지 않나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인들 가운데 23% 정도, 성경이 말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 4분의 1 정도.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상황이거든. 자기 나라에서도 살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원수의 땅,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기 민족에게는 정말 왼수 같은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거품 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16편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렵고 힘든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조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좋다고 하는 말과 같은 번역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나와 있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같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참 세상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좋은 세상을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망가졌지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이 구원하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창조뿐만 아니라 그의 어려움에서,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 이 과정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우리가 참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그런 대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격할 때가 있잖아요.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좋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우리가 그 좋은 세상에서 자꾸 악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분이 좋은 분인가 고백할 수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좋은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고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지만 그 과정에도 여전히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어려운 세상을 지나가고 지금은 실패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여기 버려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블레셋 땅에서 미친 짓을 하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오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분이 경험되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Lord is good, 오직 주님만이 내게 좋으신 분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나의 삶 속에는 주님만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시편 16편을 조금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8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시편 16편 8절이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으로 일상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 고백은 나도 할 수 있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죠. 8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배경, 그의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는 겸손함과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주님을 따라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겸손하게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를 따라가던 고라의 일당들이 반역을 하죠. 이들이 반역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도무지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1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방주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신다. 이 모신다고 하는 말은 평평하게 만든다, 평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길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디를 어떻게 왔는지, 그들이 어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왔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광야에서 그들은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들의 삶에는 기록할 것이 없을 정도로 평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한탄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오라는데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오늘 나는 어떤가요?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근데 생활은 없어요. 세상에서의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믹담과 해당이 없다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항상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내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모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편하게 해드린 거야. 오늘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주님이 편안하신가요? 시부모님들이 오래간만에 며느리가 있는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편안하게 해주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성도인가를 돌아보면 다윗의 믹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우리는 왼편 오른편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른편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도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의인은 오른편에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 내 뜻을 따라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어렵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을 모신다고. 그분은 내 앞에 있다고.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기,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8절 마지막 부분은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확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보다 훨씬 좋은 형편에서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 포기하고. 그 이유가 뭔가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지 않고 내가 내 뜻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조금만 힘들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믹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까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도 역시 우리가 몇 개 구분할 수 있는 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풍성함과 삶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셔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라는,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마음의 기쁨을 최고로 느끼시나요? 영혼의 즐거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잠언 3장 8절을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마음이 기쁘면 치유가 된다는 것.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굳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찬양을 438장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438장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괴로운 짓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익은 있어요. 작은 이익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든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좋은 말을 못해요. 내 감정이 내 입을 거칠게 만들어버리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상황이 어렵지만 다윗의 믹담처럼 우리가 새겨두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참 마음이 기쁘다, 내 영혼이 늘 즐거움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438장 같은 찬양을 늘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보세요. 육체는 안전히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는 안전히 산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런 질병도 없고 아무런 사고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런 다침도 없고 이게 안전한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육체가 안전하다는 얘기는 피난처라는 얘기예요. 피난처. 피난처는 뭔가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피할 데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풍랑은 있어요. 질병은 찾아와요. 실패와 사고는 있어요. 성도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았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안전한 육체라는 거예요. 홍수는 노아에게도 왔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방주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질병은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실패는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좌절은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보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이 오늘 블레셋 땅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사실 세상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득이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친부모가 버렸는데 양부모가 나를 친부모보다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해요. 근데 제일 꼬레비에 있는 이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아들인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너 들에서 양이나 쳐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막내예요. 지 앞가림도 잘 못하는 거한테 다 맡겨놓고 이 다윗이 구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뭔 신데렐라도 아니고.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다 아버지가 기억을 하는데 내 아버지조차도 나를 들판에 버린 거예요.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판에 이게 다 이새의 아들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 아들 축에 못 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이 믹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오늘 우리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하나님은 단순히 선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 아모스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택하는 것은 네가 하라는 거야.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죠. 생명과실이 있고 선악과가 있었어요. 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다윗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그런데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고 험하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적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찾는 이들이 적다. 그렇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나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떠올려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의 삶에는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그냥 억지로 나와서 그냥 자리 채우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쁨인데, 우리가 찬송가 430장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와 같이 가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철학자.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니체의 아버지가. 그런데 이 녀석이 신은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평생을 아파했고, 그의 할머니 집에서 팥쥐 엄마 같은 고모 2사람에게 그의 동생 엘리자베스와 온통 주변에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라고는 니체 하나예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엄마가 못 막아줬거든요. 엄마 몸도 아파서 주체를 못하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는 기쁨이 없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아버지는 목사님이지만 그는 신앙의 기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1889년부터 그는 우울증을 깊이 앓았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신이 있다면, 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죽은 이유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기쁨이 없는 분들 조심해야 돼. 이 교회만 나오면 짜증나. 안 믿을 수도 없고, 여튼 믿은 게 아까워서 내가 믿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마지막으로 주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 오른편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인상은 팍 쓰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작은 선한 일마저도 주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가 이만큼 선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나의 선함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밖에 없다. 그죠? 우리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합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요동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병약하고 내게 소망이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미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지만
그에게 주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요? 너의 복은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입증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믹담이 나의 믹담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